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였고요. 그리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연속은 생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많은 생각들, 셀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중에는요, 떨쳐버려야 할 생각이 있고요, 또 잠깐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고요,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저자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다 같이 우리 확인할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라 그래서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에 몰두한다. 그리고 또 마음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치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좀 유치스럽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주일을 보내는 동안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깊이.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몰두하다, 집중하다, 그 다음 항상. 여러분 정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유치한 질문이지만 한번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7080이라고 하는 가요 방송을 한번 보았어요. 그 방송을 보니까 김세환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시죠? 예.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이 노래 아시죠? 모르세요? 근데 이 노래의 후렴 그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 후렴 가사를 보니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그러면서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이런 가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일주일 동안 눈 감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꿈을 꾸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안 보면 예수님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일이니까 그저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 말 하고 보니까 들으시니까 좀 기분 나빠요? 아니 솔직하자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눈 감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꿈을 꾸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안 보면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 정도로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깊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 깊이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몰두하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 콩밭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의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끔가다 보면 말이죠. 옛날 저희 평강교회 같은 데서 보면 말이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은 진짜 귀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 심령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임파테이션. 아주 귀한 시간인데, 근데 그 귀한 시간에 어떤 젊은이를 보니까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요. 메시지를 검색하고 있고, 카톡을 같이 계속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 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일교회는 없지만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말하기를, 아이고 세상에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메시지 서로 나누고 카톡을 이렇게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 앉아가지고 시큰 메시지하고 카톡 나누지.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속상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도 교회 나오는 믿음이 그래도 귀한 게 아니냐고.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보통 주일 낮 예배는 제가 거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요일 예배나 또 금요일 예배 때는 이제 부목사가 설교를 자주 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요. 제 앞줄에 어떤 청년이요, 그 설교 시간에 그 통화를 하더라고요. 휴대폰 그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죠. 머리를 숙여가면서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저렇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예배 시간에 통화를 할까 제가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일부러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통화를 엿들었는데 통화 내용은요 아무런 의미 없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을 보니까 나 지금 예배하고 있어. 이따 만나. 끊어.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 우리는 생각의 존재인데 인간은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아까 김세환의 그 가수 노래대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눈 감으면 나타나고 응? 정말 헤어지기 싫을 만큼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예수님 정말 몇 번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제가 오늘 던진 이 질문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할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저자 우리에게 주신 권면대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크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아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 어떤 열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이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신약성경 보세요. 특별히 그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약속이죠? 이거죠. 요한복음 제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건 백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28장 20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제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확인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 확인했는데 확인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만남의 비결이 뭐냐? 그 만남의 비결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그 비결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내가 왜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기러기 아빠예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죠? 근데 그 기러기 아빠 3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3년 동안. 근데 여러분, 기러기 그 아빠의 생활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도 공감하게 되는데 그분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직장에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응?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여보 왔어? 수고했어? 아이고 반가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그냥 아빠 반가이 맞아줘야 할 텐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불 꺼진 그 집안 상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바깥에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도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한두 번 그게 아니라 계속되니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방송을 봐가지고 뭐 음식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보고 거기서 이제 가르쳐준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방송에서 말한 것 때로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지고요. 응? 그런 그 어려움. 또 설령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 그냥 그 보온밥통에서 그 밥을 푸는데 그 밥덩어리가 굳어져가지고 누런 밥덩어리. 그래가지고 그걸 식탁에 올려놓고 그저 먹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속을 퍼서 자식이 뭔지 자식 때문에 지금 기러기 아빠 지금 3년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하나님께 막 호소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로워요. 주님께 막 하나님께 막 푸념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딱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 얘야 너희 집안에 너 혼자가 아니다. 항상 나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항상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푸념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푸념을 했더니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집에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뭔데? 그 비결은 오늘 여기 집사님 제가 간증을 한 것처럼 예수님 깊이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경험하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지금 더워요. 좀 불 좀 꺼주실래요?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봐요. 자,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무리 싸움에 능한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싸움 잘하는 사람 만나면 지가 죽는 거예요. 또 천하를 터득할 수 있는 그 박식한 그 지식이 엄청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꺾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병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죠? 좌절하죠? 포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를 대항하죠? 도전하죠? 돌파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도전합니다. 돌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 한계에 대한 해답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한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해답은 따라서 하세요.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잘 들어요. 어떤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에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듣는 표정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계점을 만났을 때에 사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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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런 때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실망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한계가 있는지, 나는 못 살아만 내 인생은 이제 종쳤어, 끝났어, 이러지 말고, 이런 경우에, 이런 입장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요. 그 문제 가지고 다투고 미우고 막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누군가 실수를 해도, 누군가 잘못을 했어도, 누군가 범죄를 했어도 내가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막 욕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 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다투기 전에, 미워하기 전에, 싸움질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누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나도 성질 낼 수 있다고요. 나도 버럭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떤 때 나도 감정으로 막 반응한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렁이도 밟으면, 따라서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디스코 칩니다. 난들 감정으로 반응 안 하겠어요? 솔직하십시다. 에? 그러나 주여 아버지 예수님 막 이런 경우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예수님 생각하면 막 내가 회개가 나온다. 정말 이해가 돼요? 아유, 조금만 좀 참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감정으로 반응했을까?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 감정으로 반응했던 것이 왠지 모르게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어떤 때는요 쑥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조금만, 내가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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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특별히 1948년 저 전라남도 여수에서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 장남 동인이, 그 다음 차남 동신이,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공산당들에게, 당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열성분자, 그 공산당원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총에 맞아서 총살당했어요. 두 아들이. 이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기절을 한 거예요. 실색을 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믿음 좋다 할 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 실신을 할 정도로 통곡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했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의 태도라고요.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내 감정으로 따라서 합시다. 욱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감동적이죠. 싫어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죠?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령관한테 탄원서를 올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도 기겁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실신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누구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막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제 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길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재선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호적으로 입적시켰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순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는 거예요. 답사를 하는데, 들어보실래요? 19가지 감사를 해요. 이야, 9가지 감사. 그 9가지 감사 가운데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와, 나는 이 글을 읽고요, 솔직히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남의 일이라 이렇게 내가 함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하세요. 이런 상황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깊이 생각하세요. 아멘? 깊이 생각하라고요. 하나 더 재밌는 말 한마디 할 거예요. 제가 미국 뉴저지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거기도 예일교회예요. 예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그런데 그 교회 잘 졌어요. 부당하게 아주 아담하게 잘 졌는데, 근데 그 교회 입구에 교회를 소개하는 전광판, 이 안내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목사님 사진이 그 전광판에 막 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이 어디고, 그 다음 제목이 어디고, 그러면서 쫙 예배 안내가 쫙 뜨는데, 와, 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화면이 싹 바뀌면서 그 전광판, 왜 그 우리 서울 시내 가서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옥상에 그 텔레비전 큰 전광판, 안내판, 광고판 보셨어요? 예. 어떻든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전광판, 그거 비싼 거예요. 그거 진짜 비싼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그거 설치하려면 아마 1억이 넘을걸요. 근데 그 전광판 그 밑에 그 전광판을 기증한 기증자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변승호, 그 다음 이현미 집사,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야, 멋있다. 우리 교회 가도 한번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들었냐? 또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을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여기 이름 써진 그 집사 누구냐 했더니 부부래요, 부부. 근데 이 부부가 그 광고판을 교회에 기증한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연이냐 하면, 자, 이런 사연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게 변집사인데요. 그 변집사 그 아버지가 진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래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만 오면 그 마음이 괴롭대요. 그리고 5월달 목사님이 그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눈물 나고 아주 그냥 미칠 지경으로 막 부담이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아니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클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자기 아버지는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얼굴도 모른대요. 그리고 집을 나가가지고요, 이 여자 저 여자 스캔들을 일으키고요. 근데 거기서 애는 안 낳대요. 어떻든 아주 대단한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 자기 엄마, 자기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쇼킹받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피가 흘리도록 때린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 징그러울 정도로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그 상처,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관계를 많이 맺었지만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돌보는 여자는 없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 쓰러지니까 다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마지막 여자도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변집사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 되냐? 안 모셔야 되냐? 아들로서는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노. 바람둥이였고, 자기 어머니를 피가 나도록 다 때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한 번도 자기를 아버지답게 돌봐준 적이 없는 진짜 무정한, 정말 민수 같은 그런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를 지금 중풍에 쓰러지고 있는데 내가 모셔야 되냐 안 모셔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화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제4장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서 잡혀온, 예수님께 붙들려 잡혀온 여자 있지요?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율법으로 보면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여자 더러운 여자입니다. 아주 걸레입니다. 걸레. 가늠하다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돌로 율법대로 쳐 죽여야 되는데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죠. 그 글의 내용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근데 그 글을 보고 있었던 많은 그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두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앞에 그 여인만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어깨를 들먹이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껴 우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단쳤어요? 야, 이 더러운 여자야.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 그게 뭐냐, 그래. 아이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응? 아니요. 그래서 뭐야, 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렇게 목까지 팔고 되냐. 예수님 그러셨냐고요? 아니요. 안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흐느껴 울면서 다 갔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 아멘. 그러니까는 이 변집사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남의 약점, 허물, 실수 비난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죽자 살자 다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때 해답 예수님께 얻으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숨지는 날까지 계속 전쟁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에게는 수 없는 공격이 있어요. 유혹이 와요. 여러분, 얼마나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불화살을 막 쏟아잖아요. 원수마귀는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런 가운데 있할지라도 매 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정말 예수님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시냐고요. 이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눈 감으면 눈 감으면 생각나고, 꿈을 꾸며 꾸며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따라서 합시다.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